여러분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어떤 간절한 소원, 간절하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소원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오늘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 분명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겁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났으면. 천재지변으로 지금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겠죠.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길 원하는, 아니면 어떤 우리 삶에 누군가 질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간절한 소망은 이 고통이 하루속히 사라졌으면, 이 질병이 치유됐으면 간절한 소망이 있을 거고, 사업하는데 실패했던 분들에겐 사업의 성공을 향한 간절함이, 또 누군가 직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겐 직장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KG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곽재선 회장이 대단한 사람이 있죠. 다 쓰러져가는 아주 연약한 회사를 하나 자기가 사가지고 엄청난 책이 아마 70위권에 드는 큰 회사를 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정 정말 중요합니다. 열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보다는 간절함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돈이 많을 때 강했었나요? 아니면 건강할 때가 강했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 힘을 가졌을 때가 강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강할 때는 내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저는 가장 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간절함이 있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다라는 것. 이 한 예가 있습니다. 청계산을 맨발로 올라다니는 한 맨발맨 이주선 씨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분은 어느 날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간암, 폐암, 그리고 임파선암까지 3가지 암이 발견된 겁니다. 진찰한 의사는 이미 이 암이 혈관에 전부 전이됐기 때문에 수술 불가능 판정을 내리고 6개월이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날 확률은 1000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1000분의 1. 그 얘기를 듣고 이주선 씨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어요. 약도 먹지, 진통제도 먹지 않고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즉시 청계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통증이 몸안에 있었지만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힘겹게 기도하면서 이릉 알무고 한 발 한 발짝 걸으면서 청계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겨울에 10도 15도 되는 추운 날씨에도 그는 온 얼음을 깨고 냉수마찰을 하고 맨발 하루 8시간씩을 걷기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매일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에겐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가 이분의 간절함에 비교하면 우리의 간절함은 간절함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몸의 3가지 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도 거부하고 진통제도 안 맞고 그냥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6개월 후에 당신의 살 확률은 1000분의 1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았어요. 1년 반 끊임없이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보낸 신호 때문에 국립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1년 6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간암, 폐암, 임파선암에 암세포가 단 하나도 존재 않고 전부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놀랬죠. 살아날 확률이 1000분의 1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요, 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믿음으로 움직였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처절한 삶. 그런데 그 간절함이 그의 삶에 기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간절함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란 걸 그는 우리 가운데 증명해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갈망과 간절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는 사도행전을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나눠야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그 갈망만큼만, 간절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왜 세상에선 그렇게 큰 갈망과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신앙에는 미지근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열정과 간절함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전과 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자기는 간절함과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간절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그는 끊임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예는 너무 많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네가 기도하면 비 안 올 거야 3년 6개월. 네가 기도하면 또 비 올 거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약속을 듣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엘리야야, 너 3년 6개월 네가 기도하면 비 안 올 거고 기도하면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 그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 주세요. 하나님 비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성경 열왕기상 18장 42절은 이렇게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잖아요. 전부 평평했잖아요. 고등학생 때 그렇게 앉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죠. 아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렇게 미지근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그 불편한 자세로 땀을 흘리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한 그 뜻이 이루어지길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겐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간절함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산구했다. 베레아 지역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교회의 건강의 척도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받는다면 이 교회는 끊임없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교회는 베레아에 있는 이 교회처럼 간절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에 그래요. 여기 있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년에 성경을 3독에서 4독 정도 해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죠. 그리고 주석을 갖다 놓고 성경 원어를 보고 성경을 연구하죠. 매일 최소한 저희 삶에서 하루 5시간 이상은 성경을 붙들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저의 삶을 보면 저의 삶에도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5시간 이상 설교를 준비하고 자료를 뒤집으면서도 내 안에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에 5시간 성경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루에 2-3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을 못 살다가 주일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빠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말씀 붙잡지 못했어. 내가 주일만은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간절함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겐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붙잡고 있어도 간절함이 없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신앙의 간절함을 더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에 가짜 간절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간절한 모습에 천사가 감독에 나타나서 펜을 들고 종이에 그렇게 쓰려고 이렇게 질문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남자가 소원을 얘기하자마자 천사가 적기 시작합니다. 네, 저에게 정말 멋진 전원주택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도 하나 주시고요, 예쁜 여자 붙여주세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듣고 다 적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싹 떠나버려. 왜요? 그에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가짜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간절함이란 뭐냐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2시간, 3시간, 4시간 끊임없이 부르짖는 게 간절함이에요. 때로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1달, 2달, 1년, 2년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중요한 건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요,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목회자인 저는 끊임없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분주해서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놓고라도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한가? 정말로 간절한가?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정말로 간절한가? 그렇다면 죽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질병의 통증을 분명 주님이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혈루증 여인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그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사람은 여인이에요. 여인, 혈루증이에요. 자꾸 피가 흘러나와요. 그런데요, 성경이 많은 의사에게 보였대요. 여러분, 여인이 혈루증에 걸렸는데 피가 나오는데 한 남자 의사만 만났어도 부끄럽잖아요. 그 당시엔 여의사가 없을 때예요. 여자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세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의사가 아니에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대요. 고치고 싶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매번 남자 의사를 만날 때부터 그는 괴로웠어요. 그런데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의사들이 이 약 좋아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 약 좋아요, 이거 써보세요, 이거 좋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사를 전부 탕진했어요. 그런데 고쳐졌나요? 아니에요.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더 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쁜 건 아니었어요.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집에 모든 걸 탕진하고 몸은 더 아프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예요. 사람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어쩌면 그 여인에겐 이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처럼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의사를 찾아보고 수많은 처방을 받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간절함으로 나가야 했다는 그것. 이 여인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죠. 군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됐어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1절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를 옆에서 만난 사람 전부 다 부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군중 속에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목숨을 거는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가면서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발각되어 죽든지 아니면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든지. 여인의 몸에 주님이 오시는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수많은 군중을 뚫고 헤집고 정말 힘들게 앞으로 나갈 때 이 여인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까? 포기할까? 너무 많은데, 사람이 많은데 포기할까? 그런데 그 여인은요,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인생의 질병이 그의 삶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복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이끌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 여인의 질병, 그를 주님께 인도해 갑니다. 사람들을 해집고가 주님의 옷에 붙잡자마자 능력이 안에 들어오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여러분, 그것은 그 여인에게 간절함이었고 절박함이었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 83세예요. 간절함이 있죠. 걷지를 못하시니까.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절함으로 새벽마다 부모님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걷지 못해서 죽밖에 못 먹었어. 아픈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기억력 상실하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질병까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픈데 치매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지켜달라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죠. 이 여인이 그랬어요. 사람에겐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 자신에게 정말 저는 결단해요. 간절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시대의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가 뭘 해도 이 시대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저는 깨달아요. 한 일러스트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마리의 여우가 한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었어요. 그림 아래, 저 그림 밑에 글이 써져 있었어요. 배고픈 한 마리 여우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한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지만 토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토끼가 살고자 하는 그 심정, 그 간절함, 그것이 그에겐 유일한 남은 거였죠.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 간절함,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여인이 걸린 혈루병보다 더 안 좋은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한 믿음도 없고 거짓된 평안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이 믿음과 간절함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만큼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아이를 낳지 못해 절규하고 있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열왕기하 20장에 자신의 죽을 병, 고치지 못할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사랑하는 죽은 딸을 살리고 싶어서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께다가 엎드려 구하였던 이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자유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교회에 대한 수많은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간절함으로 나가서 그의 삶의 기적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젠 우리 차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한 그 일과 어쩌면 그 질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함을 축복으로 또 선물로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삶의 간절함으로 섭시다. 잠언 8장 17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간절함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이 여인처럼 주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간절함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